오늘 저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따스함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해라는 시가 있는데 그중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만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하여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셔도 배부르다 말씀하시고, 먹을 것 없을 때 가끔 고기가 생겨나면 자식들 먹이면서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했던 시절 추울 땐 자식들에게 이불 다 덮어주고 자기는 이불 덮으면서 어머니는 춥지 않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머니는 평생 자식 위에, 아버지도 자식 위에 살아가면서 그 고단하고 힘듦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주신 부모님에 관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관심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학을 떠나다 보니까 자주 어머니하고는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연락한 것이 거의 기억이 없고, 이렇게 뭔가 이 무슨 아들은 거리가 있어요.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아들이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국까지 나와서 유학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고단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유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서 아버님 나를 잘 길러주시고 이렇게 유학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이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됐던 전화를 걸었더니 받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엄마 바꿔줄게. 평소에 대화를 안 하니까. 그리고 아니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너 돈 필요해? 아니 아버님 제가 사실은 설이 들었는가 봐요. 아버지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이게 보내주시는 돈으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야 이놈 새끼야 술 마셨어? 그러더니 안 해보는 거 너무 여러분 자주 대화가 안 통해요. 저는 박사 공부를 할 때 미국 교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딱
따스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퇴근을 하면 항상 아들과 허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사랑해. 그러면 아들도 아빠 나도 아빠를 사랑해. 그리고 다 함께 껴안고 자기도 하고 부모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꾹 들으면서 야,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나는 우리 아버님한테 단 한 번도 이렇게 껴안겨 본 기억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안아주면서 포옹해 준 적도 없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무척 사랑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귀한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표현에 미숙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다짐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들을 꼭 한번 껴안아줘야 되겠다. 그때가 아마 중학교 시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아들을 꼭 한번 껴안아주려고 옆에 싹 누웠더니 벌떡 일어나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천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는 두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참 그런 분들이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율법에서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을 갖게끔 많이 만드셨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목사에게도 굴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잘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게 되면 부모님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장수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는데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오래 살려고 노력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되어서 가난해서 장수하는 건 부끄러움이잖아. 점점 인생이 기름지며 풍요로워지고 잘됨 가운데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방을 가면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가면 꼭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내 권사님 몸 좀 어떠세요? 아이고 제가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 오래 사는 게 덕이 안 된다고 아이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 그럼 하늘나라 빨리 가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면서 막 나를 째려봐요 이렇게. 여러분 그 본심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불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수하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잘 되어서 장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음에도 행복하고 중년에도 행복하고 또 노년기에도 더 잘 되어서 자식들한테 아니 이웃들한테 이렇게 부름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손 내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늙었어도
자,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의 시절 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요. 아멘. 요즘은 세상이 정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생각지 않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머리만 좋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커서 사고치고 악행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무너진 삶을 살면 부모의 가슴에 엉어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늦게 출세를 해도 어딜 가나 그 자식이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사람들과 세상 앞에 칭찬받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야, 정말 저 아들 잘 됐어, 이 소리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맨날 사고 쳤다는 소리 듣고 감옥 갔다는 소리 듣고 나쁜 짓 듣다는 소리 들으면 그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슬픔이 되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자식들 그저 공부하면서 이 학은 저 학은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세상 나가면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학교, 점수, 특정한 업종 외에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사업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풍부한 감성을 길러줘야 되고, 여유를 갖게 하여 만들어야 되고, 이해심을 길러줘야 되고, 아름다운 가슴을 안겨주어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죠. 요즘 아이들을 예측 불가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감성이 정상적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따뜻한 사랑과 인품과 이 가슴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가상화폐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 돈을 다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올인했다가 자살하고 빚투성이 되고, 근데 누군가는 그 잃어버린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의.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돈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갑작스럽게 부자 된 사람이 그 돈 지켜낼 줄 아십니까? 그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아십니까? 그 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 살고, 아름다움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고. 젊은 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사람들에게 한탕주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울든 말든 간에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러한 탐욕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버리면, 요행을 바라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쉬운 삶을 선택하다 보면 그가 중년이 되면 통곡하는 날이 오게 마련인 것이죠. 이 땅은 허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 젊은 날 우리는 땀 흘릴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죠. 요즘 정치인들도 인기 얻고 표 얻으려고
지나친 포퓰리즘을 하고 꽁돈 주고 청년수당 주고 청년들에게 공짜 돈 주어서 그 노동의 열의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직장 저 직장 지르면 실업수당 받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공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이 났던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미래 보지 않고 자기 인기 끌려고 그 석유 파대가지고 다 외국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짜로 백성들이 나눠주니까 한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석유가 영원한양가요. 자원이 떨어지니까 이제 베네수엘은 거지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부를 나라가 주는 돈으로 가정부 세우고 편한 삶을 살다가 일하는 습관 기르지 않다 보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일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니까 다 거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에 어린아이가 그림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버린 행한 가정의 어린 아이들 남게 되고 10대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매춘부로 전락하고 지옥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습관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너무 쉬운 삶 살지 말고 아이들 때 집안일 도우는 것도 가르치고 심부름도 시키고 특별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순종하고 그 모습을 보이고 어른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가르치고 땀 흘리는 것도 가르치고 일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꽃을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놀리고 외국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렇게 높은 임금 주면서 우리나라 돈 외국으로 다 내보내버리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모든 생산 기반들이 외국인들이 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기술이 없지 농사법 모르지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땀 흘려야 돼요. 일하기 쉽고 쉽게 살려고 하는 인생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 너무 기름지게만 키우지 마시고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그 가슴에 어른도 담고 교회도 담고 목사님도 담고 하나님도 담고 살아야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지. 내 가슴에 부모님 안 계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본성이 주는 탐욕과 교만과 그 역의 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커서 효자되고 또 효자가 되어야 그 자식이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식들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그래 용납만 경험시키면 안 돼요. 부모님이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될 것은 안 된단 말해야 됩니다. 떼쓴다고 다 져주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100%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것 하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lf-control라는 절제입니다. 절제. 마땅히 지킬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었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진리 위에 자라나고 사랑과 경외 위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걸 보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내가 배고프게 살지라도 정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배를 채우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에게 효도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이를 키울 때 독자들이 불효자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귀하다 하다 보니 부모 귀한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다 자기가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다 버리니까 어른이 되면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가면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최고라 말합니까? 누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이제 세상 나가서 부모 없는 세상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되니 그 부담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욕먹는 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받는 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세상 나가야 됩니다. 그친 바다 앞에 서야 되고 비바람 앞에 서야 되고 태풍 앞에 서야 됩니다. 온상 위에 자란 자식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 뭡니까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춘천에서 우리 예전에 다녔던 어떤 집사가 갑자기 하원을 한다고 그래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좀 하다가 또 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원을 하니까 막 꽃나무들 이런 나무들 집에서 키우는 나무들이 많다 보니 그걸 갖다가 접는데 어디 뭐 버릴 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온상에서 키우는 하원의 나무들 말입니다. 그런데 좋았어요. 막 교회에다가 쫙 교회 준천교회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쫙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쁘다. 밤 이제 겨울 되면 철쭉도 피고 다음 봄 되면 꽃이 막 필 거라고 가을에다가 쫙 심어놨는데 겨울 되니까요. 그 어느 나무 하나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봄이 겨울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잎새도 안 튀고 보니까 시룩시룩 하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품종이 겨울에도 죽는 품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릴 적부터 온상 위에 자라고 온상 위에 커서 그걸 노지에다가 심어버리니까 한겨울 지내가 추위를 못 견디내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인생은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겨울도 있고요. 그리고 거친 비바람 오는 태풍이 오는 여름도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사랑받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섬김도 가르치고 양보도 가르치고 땀 흘리는 것도 가르치고. 저는 요즘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됐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기 싫었어요. 정말 공부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한 번씩 가서 강사로 가면 오늘 일찍 마쳐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엄청 좋아해. 진짜 공부는 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가을이 되면 산채를 넘고 산을 넘어 저 바다 끝자락에 있는 논들이 많았어요. 그 가을이 되면 그 볕단을 치고 그 산을 넘어오는 그 경험을 항상 기억을 해요. 얼마나 힘든지 그 돌짝밭에 지게를 내려놓고 앉아있는 그 10분의 시간이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정의롭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으로의 기쁨을 누리려면 24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아멘.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러워져요. 온갖 사기 게임 다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이 뭔 가상화폐를 만들겠어요? 미쳤어요. 나 처음에 그 가상화폐 그면 되는데 그 소리 듣고 이 세상 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요, 많이 한다고 정치인들이 법제화해서 정당화하면 그 나라 망가져요. 땀 흘려 생산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쉽게 돈 벌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내 땀의 대가가 와야, 수고의 대가가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요, 여러분 안 가봤으면,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면회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면요, 똑똑한 놈 그게 다 모였어요. 머리 좋은 놈 그 다 모였다고. 인간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혹시 조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예요. 한 풍부하지 않은 가정의 아버지가 성실히 세 아들을 낳고 살다가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말 17마리였어요. 그래서 이 말 17마리를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로 마음을 먹고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많은 걸 못 남겼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 17마리의 말을 너희들의 세 명의 아들에게 남기는데, 큰아들은 반을 갖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했어요. 자, 첫째 아들은 50% 반을 갖고, 17마리니까 반이 어떻게 되는, 8마리 반이잖아. 근데 이런 봐봐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첫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그랬더니 아들들끼리 이제 막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말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아들은 17마리의 반이니까 8마리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마리 반이니까 내가 9마리를 갖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또 내가 3분의 1이니까 이 3분의 1이라면 5.6마리, 5마리, 6마리니까 내가 6마리를 갖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니까 내가 1.8마리 가질 수 없으니까 2마리를 가지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8마리 반 갖겠다. 나는 5마리, 5.6마리가 6마리 갖겠다. 나는 1.8마리니까 2마리 갖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말을 다 찢고 뽑고 할 건 찢고 죽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계산법으로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겠다고 다 고집 부리고 싸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우는 모습을 이웃집 어른이 보시고, 그러면 내가 말 한 마리를 더 줄게. 18마리를 줄 테니까 18마리면 딱 맞지 않냐. 그래 10마리 한번 나누어 봐라. 그러니까 18마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큰아들이 소문대로 9마리를 가져갔어요. 둘째 아들이 소운대로 6마리를 가져갔어요. 셋째 아들이 소운대로 2마리를 가져갔어요. 계산해 보세요. 몇 마리예요?
18마리, 17마리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래서 한 마리가 남더래요. 도로 한 마리를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 챙기자고 하니까 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먼저 추구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넓게 보니까, 크게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5마리 반, 8마리 반 이래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학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보면 살 길이 열려요. 지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식,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학문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공부가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미래를 향하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면서 학업만 보내지 마시고, 어떤 믿음 없는 젊은 그 부인들은요, 자식들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오면서. 그거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할 줄 아십니까? 뻔한 거예요. 그거 딴짓해요. 인생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으면 지혜가 생기면요, 10시간 투자해서 공부할 효율이 1시간이면 끝날 때가 많아요. 이건 아는 자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이렇게 문이 확 열린다니까. 제가요, 소한테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놓으니까 참말인 줄 알고, 요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이런답니다. 엄마 소 사주라고. 나 소한테 영어 공부한다고 소 사서 온다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제가요, 피아노 칠 때도 그 기도를 했고, 영어 공부할 때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간 없습니다. 빨리 터득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피아노를, 그 단에 올간이 있는데 피아노를 한 달 만에 섭렵을 했어요. 찬송가를 악보도 안 보고 다 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만에. 믿거나 말거나. 영어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팍팍팍팍 들어오더라고. 참고로 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기도해 보시라고. 효율적으로 된다니까. 효율적으로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아들 얻기를 원하고,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여 내 자식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시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어린 나이가 주님께 가는 시간 뺏지 마세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아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경쟁 속에 내몰리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그런데 은혜 안에 주님 경외하면 우리를 경쟁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름짐의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서 그 자식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여러분을 잘 공경하고 또 어른이 되신 우리들은 지혜를 가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잘 되고 오래 살아야 복이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잘 되고 오래 사는 길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뭐랄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그래도 부모님 언제나 오냐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넘어 부모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좀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하다 보면 아들이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아빠는 세상을 몰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래버리면 아버지는 그냥 헉 해버리는 거지. 기가 막히니까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대화를 멈춰버리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세상 모른다면 무시해버리는 그 소리에 아버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원리가 맞아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믿음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초월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지와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 이 말입니다.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예전에 고려 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생사람 파묻고 그게 있었는지 없는지 뭐 현실인지 모르지만 그게 있는데 그때 청나라에서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말이 음이고 어느 말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이들만 있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말을 두고 어느 말이 음인지 새끼인지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큰일 났다고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시 이거 우리 못 맞추면 청나라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꼬투리 잡기 위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떤 한 젊은이가 듣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는
차마 아버지를 고려장을 시킬 수가 없었어. 산속 깊은 곳에 움막을 짓고 아버지를 모셔놓고 매일 하루에 일찍 일어나 먹을 것을 싸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곤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거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청나라에서 말 2마리를 보내왔는데 어느 말이 어미고 새끼인지 알아내라고 한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꼬리를 보면서 뭐 꼬리가 길면 어떻고 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오랜 경험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가서 네가 답을 들이라. 2마리의 말을 세워두고 먹이를 한번 먹여봐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단다. 그래서 고려가 살았다잖아. 그리고 고려장이 없어졌다잖아. 사람의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오래 산 분들의 그 삶의 경험들이 진주와 같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세대를 살아가는 자식들과 아버지가 대화가 통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온 60년, 70년의 경륜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목사가 살아온 삶의 경륜과 이렇게 살면 고통당하고 저렇게 살면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며 우리 인생에 헛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 많은 경험들을 공짜로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내 말에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게 되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비록 불순종할지라도 앞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래주면 좋은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을 저는 많이 봤는데 답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목회가 지혜가 없으면 목회 못하겠어요.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며느리를 욕을 하는데 천하에 못된 여인이래요. 그럼 목사가 들으면서 아유, 권사님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그 며느리 진짜 나쁜 뭐 욕을 해주면 시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 가신다? 그러면 그것을 목사가 시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냥 맞장구를 떠준 것 뿐인데 입을 다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집에 가서 며느리 앉히는 거 야야야야야 목사님 만나보니까 목사님도 니를 나쁜 년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네. 그럼 다음날 며느리 찾아온다? 며느리 찾아오면 시어머님의 나쁜 이야기를 쫙 들어놓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똑똑한 며느리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만 명심하세요. 시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시어머니 호주머니까지 털어먹을 수 있는 며느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한테 바보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된장국도 끓일 줄 모른다고. 어머니 어떡하죠? 시장 볼 줄 모른다고. 어머니 가를 다 알면서도 어머니 이게 어떻게. 여러분 된장국 끓일 때 된장을 몇 숟가락 넣는 줄 요즘 인터넷 다 나와 있어. 그거 왜 모르겠냐고.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머님이 좋아서 미쳐.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아멘. 어머니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 소리 하는 순간 이미 강은 건너는 거야. 하면서 말이야, 좀 나를 무시한다고 말이야.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 참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키우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너무너무 복이 많은 여자 같다고. 나는 정말 부족한 거, 저 공부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뭐 이래서 하면요, 어머니가 좋아서 그냥 해피 바이러스가 집안을 날립니다 진짜로. 근데 똑똑한 제가 따져 쌓고 이래서 보세요. 시어머니 그냥 불질러 버려요 그냥.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부모님, 내 어머니 이 순간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며느리 구박하면요, 여러분이 딸이 결혼하면 또 구박당해요. 또 여러분 너무 시어머니 또 막 대립하면요, 여러분도 그 꼴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며느리고 딸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싸한 느낌이 막 들어. 어? 자기 입장에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내 아버님, 내 어머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순종해 드리는 거, 손해 봐도 순종. 여러분 이 물질적인 이익이 오느냐 손해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효자가 있었어요. 효자라고 막, 이 효자가 어떻게 오느냐, 부모님들이 어머님은 막 또 내가 내 아들 효자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해서 그 소식을 들은 이 효자의 아들이 친구가, 저 친구는 도대체 부모님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부모님이 엄마가 효자라고 저렇게 소문을 내고 있을까 싶어서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친구가 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인인 아들이, 결혼을 한 이미 아들이 집에 가더니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냥 아이로 바뀌더란다. 엄마 이러면서, 엄마 나 신 벗겨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앉아서 아들 신을 벗겨주고 있더래요. 엄마 나 발 씻겨줘. 그랬더니 엄마가 세숫대야에서 물을 떠가지고 아들 발을 씻겨주다니, 엄마 나 밥 줘.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 밥을 주긴, 엄마 나 피곤해 어깨 주무려줘. 이러고 어머니 어깨 주무려주고 있더래요. 그런데 친구가 생각했지, 나쁜 놈 새끼지, 연세 많은 어머니를 저리 부리먹는다고 이러고 불효자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만나서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네가 효자 소리 듣냐고.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 나는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나 신 벗겨주고 발 씻어주고 어깨 주무리 주는 걸 가장 행복해 한단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런 걸 한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많으면 좋겠죠? 이게 뭐냐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 아닌 이상 어머니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들 절대 시어머니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고부부 간의 갈등은요, 예수님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아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봤잖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길은 며느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여러분 시어머니는요 잘난 며느리는 그렇게 싫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그냥.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웃음이 싹 기울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 말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어째서 어머니 얼마나 훌륭하길래 막 속에서 이글이글 부글부글 해도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냐고. 어머님 닮아서 그런 것 같잖아요. 이러면 어머니 좋아요. 그때부터 호수물이 다 나와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